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진실을 감춘 대가로 바로로부터 많은 양의 재물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은 얼마든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오가는 뇌물들, 아부와 아첨을 위한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 시대에 저질러진 패역한 모습인데 지금도 그대로 답습되어 인간의 나약하고도 부패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전적인 순종과 영웅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었지만 본문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용장이 일신의 안위와 육신적 시련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사실을 왜곡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만의 경우일까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이 있노라 하는 우리 모두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약점은 자연계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정신적 세계에서도 그 나약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첫 시험에서 이렇게 실패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최고의 상태에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강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일순간에 실패할 가능성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과 궁핍함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진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하고 있으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에 아주 예리한 고통을 느끼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의 언약을 더 간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이는 영혼을 훈련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험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보다 그 땅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축복해 주신 하나님보다 그 축복 자체에 더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축복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겪게 된 일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갈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용기가 사라지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과도 같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때 세상에서 비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는 불신앙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명예나 순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고 맙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사라의 오빠임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사라가 그의 누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요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누이인 동시에 그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다르게 꾸며대는 것, 이것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신앙은 타인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18절에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나무랍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에 의하여 견책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거짓된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초래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는 말씀과 같이 만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빛을 밝게 비추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만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즉 그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했을 때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교제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 타락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다시 제단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희생과 용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그리고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커다란 시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위대한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그가 방황하던 곳으로부터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회복의 행복을 맛보게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은 두 손으로 아무리 강하게 밀어도 없어지지 않고 고함을 쳐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한 몽둥이로 아무리 세게 내리쳐도 쫓겨가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빛이 아니고는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이 어두워져가는 이 사회를 구원하는 방법은 군대의 힘이나 정치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법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진리의 빛으로 채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은 두려움을 갖게 하고 진실을 왜곡되게 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